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이 허무해 보이는 예배가 우리 안에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의미 깊은 삶의 중요한 지점이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2021학년도 교육표를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드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상의 탄생. 여러분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 딸은 요즘 큐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신지, 안 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네. 성경 말씀은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저자가 쓴 거기 때문에 읽을 때 이렇게 착착 감기는 문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읽을 수 없는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것은 전체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읽어나가는 것이 큰 그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밌는 성경 읽기가 됩니다. 성경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예언서도 재밌어요, 심지어. 근데 이 큰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으면 이 부분을 보는 게 참 지치는 시간들이죠. 아이들이 가정에서 큐티할 때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큰 이야기 가운데 부분으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불안과 공포의 차이, 뭔지 아십니까? 뭐 다 적어놓고 묻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만, 불안하고 공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기 제가 예시를 위해서 그림을,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무섭게 생긴 강아지죠? 여러분, 개들 좋아하세요? 예, 큰 개들도 좋아하시고 그러세요? 우리 애들은 그런 개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큰 개가 무섭게 막 짖으면 무섭겠죠.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거는 공포예요, 불안이에요? 네. 네, 그렇죠? 공포예요, 공포. 근데 어느 마을에 지나갈 때 보면 큰 개가 계속 짖는 동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은 도시는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런 데 있잖아요. 막 큰 개가 계속 짖어.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 개 때문에 너무 싫었던 거예요. 오랜만에 성장해서 시골 마을에 자기 고향 마을에 돌아갔는데 그 개가 짖었던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어렸을 때 그 무서웠던 마음이 싹 들어요. 또 개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건 공포예요, 불안이에요? 불안이죠. 네. 공포와 불안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여기 뭐 시험 공부하기 전에 어떤 사람 올려놓은 건데 이렇게 고통받을 바에는 차라리 시험이나 빨리 쳐버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고등학교 친구 시험 보고 있는데 어제 이런 고백을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빨리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 뭐 이런 친구들. 근데 사실 여러분 시험 공포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시험을 보는 환경은요 물리적으로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앉아서 그냥 문제를 푸는 건데 그 자체로부터 공포를 느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왜 시험 공포라고 하죠? 이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불안한 거죠. 사실 시험 공포는 없습니다. 시험 불안이죠. 시험 못 볼까봐 혹은 시험 보는 중에 무슨 일이 있을까봐 이제 더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는 이것 때문에 내신이 어떻게 되고 내신이 이렇게 되면 대학이 어떻게 되고 대학이 이렇게 되면 직장이 어떻게 되고 직장이 어떻게 되면 결혼도 못하고 뭐 나의 인생은 막 이러면서 이제 점점 불안이 커지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불안과 공포의 차이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포는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존재가 느끼는 무서움이라면 불안은 생각이 주는 무서움이에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공포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까요? 불안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까요?
불안 때문에 그렇죠. 근데 불안은 뭐가 주는 무서움이라고요? 생각이 주는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는 대부분 인지 치료를 합니다. 생각을 바꿔주는 걸 하는 거예요. 실제는 특별한 일이 없는데 생각 때문에 내가 삶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생각이 아주 그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지만 그 위대함이 오히려 인간에게 독이 되어서 잊지 않은 일 때문에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잘 써야 됩니다. 생각을 잘 쓰면 인간은 인간다움을 드러낼 수 있지만 생각을 잘못 쓰면 자기 생각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죠. 불안의 원인은 생각인데 왜 생각은 우리를 묶어놓느냐? 그것은 이 생각이 욕구를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있어요. 피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게 다가올까 봐 불안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그런 거 느끼실 때가 있죠. 순간적으로 한마디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학교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 한마디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학교 그 끝날 때 애들하고 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 와서 힘들다 한 얘기일 수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 이 생각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게 투영이 되냐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일은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뭐 이런 거죠. 네. 불안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도 있죠. 사람이 불안하니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그 병 중에 질환 중에 그런 거 있죠. 요즘 많이 호소하시는 공황장애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공황장애는 상황과 개연성 없이 죽을 것 같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엄청 무섭잖아요. 깊은 물에 빠지면 엄청 무섭고 아무렇지 않은데 높은 곳에 올라간 거나 깊은 물에 빠진 것 같은 신체적 증상이 오는 거예요. 확 죽을 것 같은. 그래서 공황장애 있는 분들이 무서워서 돌아다니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 죽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 실제 이제 임상 결과는 공황장애 있는 분 중에 죽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질 않아. 안전한 일만 해서 죽을 것 같지만 사실 그분들 중에 자살하거나 사고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이 우리에게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고 불안 자체가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쓸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불안이 종교적 양태로 드러났을 때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불안 없이 살 수 없을까? 네, 이런 얘기도 준비했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불안하지 않게 준비했네요. 설교를 좀 약간의 불안을 가지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너무 불안이 없었네. 불안 없이 사는 방법의 1번은 생각 없는 삶이죠. 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별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부 사역을 한 5년 정도 두 부서를 개척하면서 했었는데 사랑부 친구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친구들의 삶의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조건은 어렵죠. 그런데 행복한 이유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현실만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이 더 불안한 경우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생각 없는 사람은 행복한데 그 사람이 생각 없기 때문에 사랑부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아주 힘들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서 그 사람 때문에 아주 힘들죠.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사고 능력이 결여된 것 같은 행동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행복한데 주변에서 힘들죠. 불안 없이 살면 생각이 없는 거 방법이다. 또 한 가지는 불안을 인정하는 거. 불안 자체가 피조물의 특징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가 이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생각의 대체물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존재로서 인간은 되게 자연스럽죠. 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까요?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능력은 충분하지 않지만 우리 생각은 어때요? 충분하죠. 지금 이렇게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고 제 머리로 청사진을 탁 그려놓으면 그보다 더 좋은 삶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상상을 전 머리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존재는 그렇지 않죠. 내가 그런 위대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 존재와 내 생각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더 멀어져요.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내 자식도 잘 되고 이런 삶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죠. 더 상상할수록 내 존재는 너무 미비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것은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뭐한 짓이야 이게. 내가 이거 한다고 누가 알아줘? 이거 해봤자 돈 얼마나 벌어?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내가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 비참해요. 인간은 너무너무 비참해. 왜냐면 우리 존재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블라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존재 자체는 미비하고 쓰잘데기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하는 위대함이 있다. 근데 문제는 그 위대함이 더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존재는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집 아줌마, 옆집 엄마를 만나지 말라 하는 얘기가 옆집 엄마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욕구를 자극하는 말을 하면 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는 그렇지 못하는데. 그래서 인간은 불안을 없애기 위해 뭘 하냐? 생각의 대체물을 추구합니다. 그게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일. 쾌락을 추구하거나 고행을 추구하거나 중독이나 집착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사실은 불안해야 돼요. 너무너무 불안해야 정상이야. 그래서 그 불안을 대체하기 위해 뭔가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쁜 게 좋을까요? 안 바쁜 게 좋을까요? 바쁜 게 좋아요. 왜요? 안 바쁘면 자기 존재가 느껴지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존재를 당당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바쁘지 않은 삶을 견디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졸업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가끔씩 졸업생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신앙적인 문제로 상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자기 삶을 엄청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신앙을 떠올리다니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나한테 왔니? 자기가 별로 신앙심 좋지는 않았지만 고민이 있어서 그 친구가 지금 대학생인데 군대 갔구나. 군인이죠. 근데 그 대학교 때도 저를 좀 찾아왔었어요. 고등학교 때 찾아오고. 그때 자기가 고민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저는 좀 머니까 가까운 목사님들한테 상담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적인 문제로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난 모든 목사님들 전사님이 하나님은 널 용서하셔.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도 물어봤는데 저는 너무 다르게 얘기해서 목사님께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얘기해봐. 심각하면 신고해 줄게.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 저랑 얘기를 하고 그러게 경찰에 신고할 만한 일도 아닌데 내가 너무 죄의 문제라고 했었네?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상하기 때문에 좀 전형적이지 않은 답을 할 것 같다 하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다양한 종교들을 보게 되는 거죠. 다양한 종교들을 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습관적으로 기독교를 믿었는데 이 기독교가 다양한 종교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갖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면 기독교는 기독교고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종교학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 성경에 거기에 대해 굉장히 선명하게 써 있습니다. 종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종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상이라는 건 어떻게 생성되는가에 대해 여러분과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가 있는 나라에서부터 탈출했죠. 그죠? 이집트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들이 있고 다양한 신의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태를 주셨어요? 주지 않으셨어요? 주지 않으셨어요. 신을 하면 이집트에서 나온 그들은 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신을 떠올릴 수가 있고 신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의 형상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없음으로부터 믿어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있다는 건 알겠다. 그럼 저는 묻습니다. 어떻게 아냐 있다는 걸. 막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한다는 얘기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하도 들어서 아는 건 강박증 아니냐. 있다는 게 아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배운 어떤 배움에 대해 거절하지 못하는 너의 강박적인 그 성향 아니냐.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없음이죠.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이 있는데 그것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형태에서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애굽을 너무 탈출하고 싶었던 거죠. 너무 탈출하고 싶었어.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들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대체자는 누구냐? 모세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모세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가진 이유는 담임 목사님 때문이에요. 믿어,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내 믿음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담임 목사님이 범죄 하나 저지르면 교인들이 반절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었으니까? 담임 목사님을 믿었으니까. 누군가 나에게 믿음의 어떤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뎌. 그 사람이 우리가 기대하는 신의 형상을, 신의 형태를 가지지 못하면 다른 신이라도 만들어달라요. 왜요? 불안하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한 사람 모세는 불안해서를 위한 대체물이었어요. 애굽 땅이 싫어. 그렇지만 탈출하는 것도 무서워. 그때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대체물 삼아서 그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모세가 곧 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아무것도 없다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꽤 있죠. 근데 교회 여기 옆에 거룩한 광석이 얼마나 크고 막 어마어마합니까? 사회적 영향력이 엄청나잖아요. 믿을만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근데 지역에 따라 어떤 지역 가면 기독교 인구가 엄청 적은 인구가 있어요. 교회도 되게 작아. 그래서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체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한 거죠. 내가 너무 불안해. 한계 앞에서 너무 불안해. 그래서 신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한계가 없었다면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에게 그 저녁을 만들어주면서 기도하시는 분 얼마나 있으세요? 주여 오늘 저녁을 만들어 주옵소서. 맛있는 걸 주옵소서. 잘 기도 안 하시잖아요. 기도는 언제 해요? 인간의 종교성이 쫙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한계. 내가 몸으로 행할 수 있는 순간에 기도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내가 몸으로 하다가 몸이 멈췄어. 딱 할 수가 없어. 하지만 내 생각은 진행되잖아요. 이 진행되는 생각이 기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는 종교의 씨앗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지성이 있고 한계 가운데 지성은 끊임없이 새로운 걸 상상해내고 반복하거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신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해결할 신이 필요한 거죠. 안 그러면 이 한계 가운데 내 지성은 돌아가는데 육체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참함이 자기한테 막 들어와서 견디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는 분이에요. 독일 분이고 돌아가신 지도 한참 되셔가지고 포이어바허라는 사람인데 이름은 들어보셨죠? 포이어바허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하진 않아요. 읽으면 교회를 떠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포이어바허는 종교 쪽에서의 유물론자입니다. 세상이 물질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영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의미들은 물질을 이어가기 위해서 대체물로 사용한다 생각하는 유물론자예요. 근데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이 사람이 지적한 건 기독교는 종교 안에 이루어진 자기 소외 현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너무 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최상의 형상을 상상해버리고 내 머리로부터 나온 그 형상을 소외시켜서 거리를 둬서 그 형상을 내가 섬긴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자기 섬김이 돼요. 이거는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했던 광고입니다. 버스 광고. In the beginning, man created God.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신을 만들어내요. 인간은 항상 초월을 원해요. 그래서 그 초월을 자극하면 만족감을 내리는 거예요. 현실은 비참한데. 그래서 어떻게 종교가 형성되게 됐느냐. 출애굽기 32장 2절에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기들이 재료를 내어서 자기들이 조각칼로 만들어 놓고 소외 현상을 딱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걸로부터 눈 가리고 소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섬기는 거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를 닮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인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거죠. 종교적인 지배 양태인 거예요. 자기 소유로, 자기 재주로 신을 만들고 신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정했다. 우리가 정한 신은 우리를 위한 신이다. 신이 우리를 위해 봉사한다. 우리는 신을 소유했다. 기독교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면서 자기 이권을 수호하는 자들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죠.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든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자기 이권을 보호하는 종교적 어떤 야만과 광기는 이런 양태로 이루어져요.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학살하면서도 조금의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경우는 신이 자기에게 시켰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신은 누구일 확률이 커요? 확장된 자기 자신, 욕구하는 자기 자신의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우상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여호와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형상은 결코 신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형상은 결국 뭡니까? 너 자신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의 핵심은 너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욕구를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 욕구를 섬기는 순간 그는 피조물로서의 자기 정체성으로부터 소외당합니다. 하나님 필요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게 되는 거죠. 나의 불안을 해소할 신, 나의 욕구를 알고 반응하는 신. 우리들은 그런 신들을 항상 원합니다. 복권 그림인데요. 제가 살면서 이 복권을 좀 꾸준히 샀으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복권을 누군가 산다. 그럼 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복권은 그냥 종이잖아요. 그리고 확률로 하면 굉장히 낮다면서요. 그런데 사는 사람은 확률로 봐서 이건 가망이 없어 하면서 살까요? 아니에요. 복권을 사는 사람 다 복권 당첨되면 나 뭐 하지? 그래 이건 쓰고 이건 또 나눠주고 기부도 하고 방송되면 또 기부도 하고 뭐 이렇게 상상할 거 아니에요. 신이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너무너무 원해.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길을 신이라는 형태가 이루어질 거라고 대체물이 복권인 것처럼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이런 형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종교인들은 자기 욕구를 정당하게 믿기 위해서 혹은 자기 욕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신 앞에 서 있는 경우가 많죠.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바로 이분이다. 출애굽기 35, 5절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기들이 만들고 신이라 선포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절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절기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만들고요. 그 예배를 통해 자기들이 원하는 욕구들을 해소합니다. 그게 우상이죠. 한계 앞에 초월을 부르는데 그 초월이 진짜 초월이라면 나와 달라야 됩니다. 초월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초월이 주는 느낌은 이질감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초월은 이질감이 아니라 동질감이에요. 나와 너무 닮았어. 오히려 나를 대변해줘. 그게 우상입니다. 이번에 어떤 사업 설명회 갔다 왔는데 여보 당신도 일 그만둬. 애들도 학교 그만두라고 해. 우리 가족 다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우상이에요. 어떤 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듣고 따라가면 우리 가정이 다 뭔가 바뀔 것 같아. 내가 원하던 기대하던 바로 그거야. 우상. 기대하던 걸 만날 때 멈추셔야 돼요. 어쩌면 인간 안에 이런 우상 숭배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케팅할 때 다 그걸 이용해요. 상상하고 즐거워하도록. 거짓말인지 알지만 우린 그걸 즐기고 싶어요. 그래서 뭐 히어로 무비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막 진짜 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상상하고 얘랑 누가 더 싸우면 누가 더 센데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암묵적으로 우리가 실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불안을 잠재우는 유희로 쓰는 거죠. 근데 실제 삶 가운데 이런 우상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신을 정하고 예배하는 시간과 방식을 스스로 정하는 거.
집단적인 자기 착각의 현장이 예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끼리 자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최면을 위해 이게 모이는 게 아닐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두려워하고 그분과의 거리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메시지 때문에 내 삶의 지평이 흔들리는 두렵고 떨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멤버십 트레이닝, MT 우리 예배한 사람들끼리는 우린 뭐가 있어요. 화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우리 결속력을 위한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충만합니다.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춤을 추고 그 기쁨 가운데 푹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한 평가는 부패하였다. 그 부패의 증거는 그들이 자기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신이란 이름의 자기를 섬기기 때문이에요. 그 신이 자기를 배반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거죠. 다시 말로 하면 내가 이 신을 믿으면 내 삶은 내 욕구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통과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신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신을 섬긴다는 건 뭡니까? 신의 이야기가 내 삶을 해석해 주는 거죠. 나의 욕구가 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매일 창조되고 매일 새롭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줄일 때에 어떤 사람이 다가오죠. 성경은 분명하게 그게 사탄이라고 명시하지만 사람의 형상이 다가오는 거예요. 한계에 다다른 하나님의 아들에게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이 시험이 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우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자신의 뜻이 상반되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우상의 종교와 싸우는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조차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유혹 가운데 끊임없이 노출된다면 우리는 이미 우상을 한 세트씩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우상으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하는 방법은 뭐예요? 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앞날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됩니까, 여러분?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앞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앞날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가. 우린 피조물이니까. 이 세계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계는 수많은 주체들이 자기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딪히는 장소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인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불안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자연스러움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른 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러 들어왔을 때 방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돈 없을까 봐 항상 불안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는데 그러면 훅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원래 인생은 항상 돈 없어서 불안한 거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돈 벌게 해줄게 그때 훅 안 넘어가고 생각하죠.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여러분 욕구가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현실을 투명하게 보고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우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 드림학교에 있다가 되게 재밌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학원만 다니면 뭔가 달라질 것만 같은 것처럼 막 우리 애가 학원만 가면 이게 갈 수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고등부에서 제가 300명 정도의 아이들과 설교할 때 거기 학원 안 다니는 애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학원 다녀서 상당히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애들은 10명도 안 돼. 진짜 투명한 현실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만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뭔가 하나 더 얻으면 새로워질 것 같다. 근데 그거 되게 우상숭배적 태도예요,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한계와 불안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거울 보고도 지금도 너무 예뻐서 놀라시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어머! 막 이러진 않으시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말이야, 좀만 꾸미면 지금 이 나이에도 젊은 애들 다 따라와.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으시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을 향한 끊임없는 미용 상품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적 태도. 그 주름이 펴지면 사람들이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주사 맞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 홈쇼핑은 우상숭배의 천국이요. 저도 뭐 하나 가지면 엄청 인생이 달라질 것만 같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막상 사면 그 세계에 얼마나 사야 될 게 많은데 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지 말고 막 꾸미지 말고 살자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자고요. 너무 과도하게 내 삶이 뭔가 바뀔 것처럼 불안이 사라질 것처럼 믿지 말자고요, 여러분. 그래야 우상숭배 안 할 수 있어요. 필요성을 받아들여라. 제가 여기서 하지만 광성드림학교는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그것도 거짓말이죠. 광성드림학교도 별거 없어. 이 안에서 그냥 있는 거지. 어떤 하나가 모든 걸 바꿔내버릴 만한 것이 있다고 여기고 내가 살면서 불안이 해소되는 순간이 다가올 거라고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뭐 삶을 바쁘게 만들긴 하겠지만 필요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욕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왜 나빠요? 자녀된 권세잖아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녀를 죽여주세요. 뭐 그런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마음껏 하세요. 솔직한 게 낫지. 착한 척 하는 것보다. 마음껏 기도하셔도 되는데 내 마음대로 세상이 돼야 된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해요. 기도하는 건 내 마음이고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내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은 그래요. 하지만 내 영혼의 소원은 당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내는 것과 소원을 말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네?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지 않고 속으로 누구 죽이고 싶다. 그러면 살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살인한 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 죽여 주옵소서. 저 사람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자녀가 3대까지 잘못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거예요. 더 잔인한 얘기도 해요. 하나님 뭐 저 사람 해.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했잖아.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도 살인한 자라고. 마음에 도끼를 품고 살아갈 바에는 하나님 앞에 도끼를 던져요. 하나님 저 이런 마음이에요. 애들이 엄마 아빠에게 공의롭게 판단해 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맨날 이르잖아요. 애가 많은 분들은 그 상당히 괴롭죠. 애들이 계속 이르니까. 막상 부르면 판단하기가 참 애매해. 근데 그 아이가 말도 못하면 안 되잖아. 말을 하는 거는 그 아이의 욕구고 심판을 결정하는 건 부모의 몫이듯이.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지만 결국 당신의 욕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를 믿는 것은 자기 욕구를 성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종교를 믿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욕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래서 내 욕구를 위해서 종교를 믿는 건 아닌데 종교 안에 들어왔더니 내 욕구가 해소됐다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날 향한 욕구가 있어서 그 욕구를 따라갔더니 오히려 내 욕구가 해소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종교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종교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경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낯설음으로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의 경험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인도함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계 때 기도하는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종교성입니다.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도 한계 앞에서는 기도해요. 저는 그렇게 학교 생활 형편없이 하는 아이들이 시험 전에 기도하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저들의 믿음은 진심이다. 저건 진심이야. 정말 불안하다. 교회 가면은 평소에 봉사하고 이런데 얼굴 안 보이는데 수능 100일 기도에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죠. 그 종교성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 간구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사단이 존재한다면 사단이 해야 되는 일은 평소에 간구를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있다면 사단이 해야 되는 일은 자기 욕구가 너무 커서 자기 욕구와 하나님의 욕구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단이 이 현실 세계에서 역사한다면 그가 하는 일은 당신은 피조물이 아니라 더 대단한 존재, 신과 같은 존재,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을 어디서 많이 듣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TV 매체, 우리가 하는 대화 가운데 사단의 실제성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계시면서 영적인 실체로 괴물 그리고 있지 않으세요? 사단이라고 하면? 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자신의 뜻을 우리가 소원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소원하게 합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간구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찾아 오히려 다름처럼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진리로 느껴질 때 그때 어떠한 우상도 우리 삶에 침범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들과 같이 등교를 하면서 저희 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빠 요즘에 기도해요? 그러더라고요. 왜? 아니 아침에 좀 짜증을 덜 내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기도를 덜 하면 그렇게 애들을 잡아요. 아침에 바쁜데 인간들아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움직여? 이게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움직이는 게 너무 보여가지고 애들한테 그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몰라요. 애들이 알아요. 애들이. 요즘 기도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이제 격려하는 거예요. 아빠는 기도할 때가 낫더라고.
다름이 들어오는 걸 다름이 저 인간답지 않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밖에 있는 뭐 당군상 이런 거 막 부수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불안한 존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내 불안을 미워하지 않겠다. 난 내 연약함을 거절하지 않겠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현실을 그분의 손을 붙잡고 당당하게 가보겠다. 그런 마음 먹을 때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가 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편한 번역으로 번역한 건데요. 이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너무나 원하는 것들, 한계들, 안타까움들, 아픔들. 우리의 감정들은 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심각한 유혹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만족시킬 것처럼 느껴졌던 내가 만들어낸 수많은 우상들을 부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어떠한 형상도 어떠한 지식도 없이 주님 앞에 오늘을 당당하게 당신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우상 공장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우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너무 화가 나고 광성들이학교는 이랬으면 좋겠고 아이들과 관련된 어떤 것들은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 그런 생각들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광성드림학교가 그럴진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을 향한 우상으로 소위 말하는 입시 명문 지역들, 학군들이 생겨나고 그곳에서 성공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곳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라고 설문조사 결과로 얘기할 정도로 이 세계의 우상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사단의 승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우상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필요한 불안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존재에 대한 사랑을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공동체 만들어 나가는 가정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성드림학교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의 교육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5학년, 초등과정 5학년과 6학년을 위해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초등과정에서는 최고 선배들입니다. 최고의 선배들인데 또 한편으로는 문제가 점점 발생하는 시기를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교육학에서는 19세 때까지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제 아이들 가운데 어려서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학습에 대한 고민들이 가정과 개인에게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아이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사춘기에 다가온 아이들의 갈등을 통해 왜곡된 생각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들의 특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겪어야만 하는 갈등을 통하여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친구들을 통하여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선생님을 통하여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과정 5학년, 6학년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양이 선생님, 최서유 선생님, 양민아 선생님, 최송희 선생님, 우리 5학년, 6학년 담임 선생님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과 선생님들이 함께 아이들 지도하는데요. 교사들을 통하여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몰입하고 자기의 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수업 시간 될 수 있도록 선생님 붙들어 주시고 수업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개하지 못하지만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힘겨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5학년, 6학년 지체들 가운데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같이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6학년 과정 가운데는 방송드림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고 새롭게 전형들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길들 가운데 졸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성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공개하지 못한 많은 아픔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경제적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뜻대로 해결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을 놓치지 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픔을 주께서 만지시고 함께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5학년, 6학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들과 아픔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학교 일정과 학교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광성드림학교는 2022학년도 신입생들을 모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학교 과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제한된 인원 때문에 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발생합니다.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주 안에서 인도함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도 오고 함께 기뻐하고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우리 입학의 과정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초등과정 우리 땅 밝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어려움이 있고 아이들이 이 추운 날씨에 낯설음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기도받고 우리 땅 밝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과정은 오늘 지필평가 진행되고 있고요. 중등과정도 우리 학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땅 밝기가 아니죠. 체육대회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드림학교 리더십들은 오늘 이번 주 수요일 날 정책 회의를 합니다. 하루 내내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와 거룩한 빛 운정교회 우리 재단교회에서도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또 새롭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도자들과 또 학교에 있는 일정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온 것이 더딘 걸 보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삶에 그 더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더딤 때마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사람들께 물어보며 우상을 만들고자 속히 마음을 바꾸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디지만 분명히 모세에게 돌판을 새겨주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더라도 당당하고 넉넉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불안한 존재지만 당당한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학부모님들 세워주시고 그 학부모님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우리 학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라난 수많은 우상의 싹들을 잘라내며 불안을 기꺼이 주님과 앞에 주님과 함께 보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을 걷어치우고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나를 통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소원하고 갈망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